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더럽고 추한 우리의 허물을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들을 품으시사 위로와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성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동문은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송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만유의 주제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쌓여있는 불순물과 추한 모습을 제거하시며 정결한 영을 허락하시어 오직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헛된 욕심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어두운 영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교회의 각 지체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태릉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서 일하게 하시며 성실한 유정자들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굉장히 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이 무더위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새벽 4시에 집에 사택에서 나왔는데요. 보통 새벽에 교회에 나오면 고요하거든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새벽에 나오면 웅 소리가 계속 납니다. 앞집에서도 웅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뒷집에도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계속 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무더운 여름날을 참 잘 견뎌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무시는데도 그 웅 소리가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날들의 시간들입니다. 조만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하는 소리도 이제 멈춰 서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창문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래 시원한 바람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참 귀하고 고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사야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그의 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청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그것이 경건이고 또 경외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언어에는 항상 여러분 무게감이 있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주목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세상에서 나를 인자를 무엇이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답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한껏 어깨에 힘이 들어간 제자들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십자가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이미 행하였던 그 고백과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고백도 알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고백입니다. 그 시작을 잘 보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시다면, 너는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과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당신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뭐예요?
평소에 10배나 더 타오르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던져지는 일이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의 무게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언어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라고 이 익숙하고 수긍할 수 있는 답이 이사야는 한 가지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상황은 뭐냐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 말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그래서 그 빛을, 어둠을 걷고 있는데 그 빛을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만들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네가 불을 지피고 그러죠. 불을 피우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눕는다 그랬어요. 빛이 없는데 그 어둠의 자리에 빛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횃불을 피우고 불을 피워서, 그리고 그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갈 때, 네가 피운 불길로 네가 빛을 만들어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에 너희들이 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빛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없는 가운데, 빛이 없는 버린 자들, 그런 했을 때 그 빛하고 같은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거지로 빛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끝이 뭐가 되느냐? 우리는 어디에 눕게 되느냐? 고통에 눕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 말은 결코 좋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읽어만 봐도 아하,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데 오늘의 내 자신의 삶의 색이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걷어내려고 하는데 빛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진퇴양난의 인생길입니다. 어둠은 뭡니까, 여러분? 구별할 수가 없죠. 그 어둠에서 뭘 구별을 하겠습니까? 잘 보이지를 않죠. 그리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어둠을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죠. 그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신의 판단조차 스스로 혼돈스러워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두워요. 그래서 뭘 판단하고 뭘 생각하고 뭐 할 때마다 계속해서 혼란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내가 이해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함과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부딪히는 그 문제가 서로 충돌되고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도대체 해석되어지지 않는 오늘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7편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신 것은 아닐까? 왜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자리인데 아무 변동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인자하심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심을 영구히 패하였는가? 그 약속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노하심으로 그의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는 분인데 왜 내게 여전히 긍휼이 보이지를 않는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믿고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혼란스러운 거죠. 꼭 뭐와 같으냐면요, 놀이터에서 어린 손주가 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그 손주가 할머니가 계실 때,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어때요? 형아의 그네를 뺐습니다. 형들이 타고 있는 그네를 빼요. 뺏어서 막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막 울죠. 누구 보고 우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이 그네도 주실 것이고 미끄럼틀도 먼저 타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았는데 할머니가 장난삼아 숨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노미 현상이 옵니다. 완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디 간 거야? 내게 도움을 주셔야 될 분인데 어디 간 거예요? 근데 어디 갔어요? 숨은 거죠, 그냥. 그런데 멀리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데 누구한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손자 앞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죠. 어둠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고 나는 하나님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시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께서는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건 아닐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시편 다시 그 시인의 마음의 자리가 그 77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이렇게 돼. 이 말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다 그랬어요. 그 불안이 길어지니까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이 길어지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내 몸과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그것은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해주셔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는 믿음 없는 때라고 하는데 믿음 없는 때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곧 계시다니까요. 믿음 없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지면 느끼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시편 88편에도 이런 고백을 하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와 그리고 음침한 곳에 두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 내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흑암은 어둠을 다름 아닌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과 세상에 어느새 밀려온 불확실로 가득 찼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떨쳐 나가려는데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불확실함 속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만들어 본다니까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을 피웠다 그랬어요. 누가요? 내가 내 불을 피워봤어요. 이 어둠을 좀 어떻게 좀 헤쳐보려고 불을 피워봤어요.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는, 그때 얻는 것이 뭐냐? 고통 가운데 눕는다라는, 그 불은 너를 밝혀줄 수 있는 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를 빛이 없는 자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빛을 말할 때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보시면 빛이라는, 비추다, 빛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얼굴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 빛은 이런 형광등, 태양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아론이 축복하는 이야기도 보시면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춘다라는 얘기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성경 구절들도 있죠. 다윗이 고백 속에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죠.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시려고 하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욥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욥이 고통받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토대로 볼 때 빛이 없다라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모든 감각적인 증거,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일 만한 내 모든 감각이 멈춰서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믿을 만한 내 영적 감각이 전혀 생기지를 않는 것, 그런 상태가 왕왕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는데도 교회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느끼지를 없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그 대단한 건 아닌가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와, 어떻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경험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그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면 뭔가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감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리질러 기도해 보기도 하고, 부흥회도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기도 온도 가보기도 하고, 야밤에 혼자 기도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욥이 고백했던 거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교회가 하라는 모든 것들을 잘 하는데, 그런데 뭘 못 느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제대로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태가 믿음이 필요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나. 어떤 상태에서요? 흑암 중에서 뭐가 없을 때?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의 길을 걸을 때에 그 끝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그때가 뭐예요? 참된 경건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 즉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느끼고 감각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횃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 자체, 그 어둠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이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하고 밖으로 뻗쳐져 있는, 어떻게든지 이 어둠이라는 시간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리를 가만히 한번 그 자리에 멈춰 서 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밖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둠에 빛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흑암 속에 행하면서 뭐예요? 빛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의뢰한다라는 표현 또는 의지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신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뢰라는 말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를 누굴 신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소망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때까지 조용히 자족하는 인내의 행동이면서 아직 오시지 않는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교회가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교회가 작아져 가는 것 같고,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를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우리가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잘 찾아가면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할 때 그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더라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감정적인 판단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들, 어쩌면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적인 감각들이 조금씩 잦아드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어둠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누구도 우리를 기다리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뭘 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이 전혀 인지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암흑과도 같은 상황을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그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뭘 주셔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 요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분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많은 일들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분주함 속에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냐, 그것이 신앙인 것이냐, 나를 부산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오늘 흑암의 자리에서 빛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자리가 예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죽은 나를 누가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죽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시간인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죽은 자가 뭘 합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믿음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분을 찾지 못한다고 은혜가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다리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긍휼을 베풀고자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행위들을 행할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문득 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가? 수많은 의문과 의심이 들어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내 이 다양한 내 모든 감각과 감정들을 정리하여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사 은혜 베푸시고자 기다리시며 긍휼 베푸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길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시시라 신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계획하고 모든 준비하는 일들마다 수고하고 애쓸 때의 성취의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있는 복된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만물의 결실을 향하여 가는 이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결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개인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웃음 많은 세상살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한 사람이 보통 다른 성도들하고 한번 10명 이상 인사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맨날 만나는 그 분들하고만 인사하고 갈 때가 많은데 대화를 잘 못하시겠으면 웃기만이라도 하십시오. 살짝 웃어만 줘도 큰 대화의 시간입니다. 함께 교회에서 만나면 웃음으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의 말씀을 드리면 새벽기도회는 그동안에 전도서를 쭉 읽어 나갔는데요. 내일부터는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당회 주관으로 이번 주 금요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2025년도 상반기 소그룹 활동 보고 예배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한 모임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독서반도 있고요. 또는 나무로 공방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댄스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춤도 추시기도 하고 하는 모임도 있고 또 이제 아직은 다 시작하지 않았지만은 미싱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원이 막 넘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 자그마한 이렇게 뭐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 남성 중창단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창단 모집한다고 광고도 나갔는데요. 그런 모임들 여러분 함께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난번에 리더십 훈련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활동하면서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도 있지만 소그룹으로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만들기도 해 나갑니다. 특별히 그 지난번에 그 새가족 환영회 때에 도마를 나무로 만든 거 있거든요. 그게 우리 공방에서 5분, 6분이 계속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새롭게 교회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또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교제의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동들을 좀 소개하고 또 그 활동들을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권사회 원례회 또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교육부 교사 모임은 다음 주에 있겠고요. 또 교역장 교육이 9월 6일 날 9월 6일 광고를 미리 낸 거는 우리 구역장님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또 기타 모임들이 쭉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 연합 예배 개강하는 모임들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여전도의 연합 영성 훈련도 28일 날 여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니까 우리 여전도회 분들 잘 오시면 되겠고요. 또 3부 예배 후에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전국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이번에 전국 대회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27일부터 29일까지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에서 진행하고요. 남성 중창단 모집하는 것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시설을 조금 바꿨는데요.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카메라가 그동안 노후가 돼가서 좀 흐리하던 것들을 새로 교체하고 또 증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변태현 집사님 장녀 되시는 변선정 성도님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산모나 아기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나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